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부모는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걷고 말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성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엄마 라는 말도 제대로 발음을 못하고 혼자 옷 갈아입는 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아이들이 겪는 부모들이 겪는 아픔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영적인 경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성장하지 못해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의 마음은 아픕니다. 교회 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원인을 살펴보아야 돼요. 첫 번째 원인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새 생명이 그들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블루버드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사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음주, 흡연, 마약에 찌든 그녀의 삶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구세군 소속의 한 여성이 그녀를 찾아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말을 걸어요. 하지만 블루버드는 그녀를 저주하며 쫓아냅니다. 그래도 그녀는 다시 와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블루버드는 그녀를 다시 저주하며 쫓아냅니다. 드디어 블루버드는 그녀에게 차갑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 뿐이겠지요. 봉급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것 아닌가요? 당신은 단지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키스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블루버드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구세군 소속의 그 여자는 창살 틈으로 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블루버드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내려요. 그리고 그 더러운 얼굴을 감싸 자기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블루버드는 그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해요. 그녀의 눈물에서 영혼이 녹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순수했던 소녀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그녀는 차가운 돌바닥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붙잡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후 얼마 안 돼요. 사면을 받고 추록을 해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기독교 단체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3개월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녀는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아요.
한때 자신이 전전했던 술집, 사회복지시설, 죄악의 거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었을 때 장례 행렬이 너무나 길어서 경찰이 와서 교통 정리를 나서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에는 그녀가 멜버리 밴드의 거리들을 배회하는 타락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아름답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변화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서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두 번째는 말씀을 먹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거듭난 사람을 영적으로 자라게 해요.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는다면 병이 나고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듯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자, 2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밟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태어난 어린 아기에게 엄마의 모유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 식구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심부름을 하거나 돈을 벌어올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오직 젖을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자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는 잘 먹고 아프지 않고 잘 자라는 것만 하면 자기 할 일 다 한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 태어난 아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을 잘 먹고 아프지 않고 잘 자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번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성장했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태어난 사람은 아기입니다. 아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아주 풍성하고 순도 높은 말씀을 먹고 아프거나 병들지 않고 잘 자라는 겁니다.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와도 잘 넘어지지 않아요? 다른 데 부딪혀도 멍들지 않고요. 역경이 와도 잘 뛰어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해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받는 존재인데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모세나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말씀을 먹고 잘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병이 들어요. 아무리 신앙이 뜨겁고 순수했던 사람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요, 영혼이 병들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런 기쁨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실제로 많이 넘어지고 다치고 병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먹고 안 아프지 않고 잘 크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잘 먹고 잘 크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전혀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어른들이 모두 돈을 벌러 밖으로 나갔어요. 아이들만 남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씩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울고 엉망으로 지낼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잘 먹어야 돼요.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잘 먹어야 하고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만일 집에 있는 아기들이 부모나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일 누워서 젖이나 먹고 놀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난 너무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부모나 형제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너는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크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때는요, 우리의 상태가 좋지 못할 때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결점이 그렇게 잘 보여요. 그렇게 화가 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남들의 결점이 별로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또 이해가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만히 들어 누워서 입안에 먹을 것을 떠먹여 주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울면서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서야 돼요. 예수님이 스바 여왕을 칭찬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녀가 자기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끝까지 갈 생각으로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두려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해서 세상 일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 삶이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성숙할 때 세상 일도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틀림없는 공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결코 능력이 없어서거나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축복 막 부어주면요, 그거 감당 안 됩니다. 갑자기 성공하고 여러분 갑자기 인기 있어져 보세요. 위험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하고 돼지가 살찌는 것은 조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여러분, 내가 막 유명해지고 잘 되는 거하고요, 돼지가 살찌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을 내리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축복도 조절해서 내리십니다. 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못했습니까? 이 사람이 없을 때는, 낮을 때는 너무 겸손했는데 조금 가지고 조금 이름이 나고 조금 더 높아지니까 꼴불견이에요. 정말 보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자란 후에 보면요, 세상이 얼마나 달라버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만큼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들이 많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충분히 산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히세요. 앉히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니까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쌀 한 톨 나지 않는 광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기적의 양식을 먹었어요. 그들이 한 거는 말씀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시들시들해서 병들어 죽고 말아요. 따라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나 명예나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순수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사상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분별력 있고 사려 있고 싱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먹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젖을 뭐예요? 사모하라고 해서 사모하라. 사모하라.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열렬히 찾는다는 겁니다. 정말 열렬히 찾는 것이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말씀은 깨끗하고 순수한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 고난에 대한 말씀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들어야 돼요. 죄스러운 습관을 깨트리는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균형 있게 들어야 고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튼튼한 기초를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비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집을 짓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짓기 때문에 나중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대충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홍수나 나면 다 떠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기본이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튼튼해야 돼.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보세요. 여러분, 기초만 튼튼하면 얼마든지 쏘아 올립니다. 여러분, 땅이 깊고 넓게 제대로 기초만 작업해 두면요, 건물 올리는 건 어렵잖아요. 여러분, 적당하게 올렸다가 나중에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기초만 튼튼하면. 근데 기초가 안 되면 못 올립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기초나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새가족반은 여러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계속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급하게 흘러가고 변칙이 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럴수록 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결국 미련하게 기초를 다진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정말 우직하게 쌓은 사람이 훨씬 빨리 잘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음악이나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를 튼튼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한계에 부딪혀서 어느 이상을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요, 얼마든지 더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쓰는 이 책을 먹으라의 책에 보면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사냥개 이야기가 나와요. 개가 어느 날 사슴 뼈다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개들이 뼈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뼈다귀가 하얗게 드러날 때까지 물어뜯고 또 뜯고 다시 뼈다귀를 음미하고 핥아 먹는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히브리어 성경의 한 단어를 연상했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하가예요. 하가. 이게 시편 1편의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고 할 때 그 묵상이 하가입니다. 하가. 그러니까 하가가 뭐예요? 개가 뼈다귀를 핥고 하는 거, 그게 하가예요. 이 동일한 단어가 이사야 31장 4절에도 사용되는데요,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라고 합니다. 그 어르렁거린다 단어가 바로 하가예요. 어르렁거린다. 여러분 개들이 그 갈비 뼈다귀 하나 잡아보세요. 정말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계속 막 물고 막 핥고 그 다음에 물어 뜯고 하면서 지내는데 주인이 여러분 그거 건드리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래? 막 어르렁거리면서 오지 말라 이거예요. 내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어르렁거림 속에는 내 거란 말도 있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개가 그 뼈다귀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 깊게 막 핥고 좋아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르렁거리며 묵상하며 진리에 빠져들라는 거예요. 시험 삼아 개한테 갈비 한번 던져보세요. 어떻게 하나. 그거 보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묵상은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하루 큐티를 거른다고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7, 8을 또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사이에 하루가 별 차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어떤 성도들은 큐티 며칠하고 당장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보약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으로 대하는 거예요. 마약은 당장의 변화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지요. 보약은 당장의 변화를 제공하진 않지만 이게 6개월, 1년이 지나면 현저한 변화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꾸준함이 결국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말씀을 큐티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적용하기 위해서요.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큐티의 꽃이 적용이라고 하잖아요. 큐티의 열매가 적용이라고 하잖아요. 적용이 없는 큐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결론이 뭡니까? 적용이에요. 적용.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묵상의 목적도 묵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예요.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건강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한 젊은이가 길 모퉁이에서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근데 인사를 하는데 주머니에서 담배값이 툭 떨어졌어요. 난감합니다. 목사님께서 반갑게 한참 쳐다봤어요. 청년은 담배값을 줄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한참 쳐다보다가 얼른 주워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골목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담배를 끊지 못해서 목사님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나 혼자뿐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결심을 하고 담배와 싸워서 이깁니다. 끊어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은단 공장을 세웠어요. 은단 공장을 세웁니다. 담배 끊으려면 은단 먹어야 되잖아요. 고려은단입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돕기 위해서 비타민 C도 개발했어요. 그분은 고려은단 창업자 조규철 회장이에요. 고려은단과 비타민 C를 팔아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는 온 땅을 다니면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보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외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과
아이디어를 내고 높은 산 언덕에 광고판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Jesus loves you 고려 은단. 여러분 그 고속도로 가면은 큰 거 보이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뒤로 전국 어디에 가도 Jesus loves you 라고 하는 광고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젖을 자꾸 먹으며 자라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 단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만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의 단계가 있고요, 청년의 단계가 있고요, 장년의 단계가 있고요, 노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는 이 모든 단계가 아름답고 소중해요. 우리 신앙의 어린이는 먹고 자라는 것이 본업입니다. 그냥 먹고 잘 자라면 돼요. 이때 먹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은 이 어렸을 때 제대로 말씀을 먹지 못해서 만년 어린이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 믿는 사람이 어린이인 것은 보기 좋습니다. 근데 오래 믿은 사람이 어린아이로 있으면 보기에 매우 좋지 않아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떼나쓰려고 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냉소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신앙적인 청소년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꿈을 꿉니다.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인생의 밑그림이 될 거예요. 특히 이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 필요하고 먹는 문제나 입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 그리스도의 종들이 먹는 것에 매여 버리면 결국 돈 때문에 변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떡과 고기로 산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500명이나 5,000명에 먹이시는 거 본 것은 아주 귀한 체험입니다.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고 하는데 신앙적인 청소년기는요 고생하고 연단받는 시기입니다. 고생하고 연단받는 시기예요.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인물로 변하는 거예요. 신앙의 청년기는 대결의 시기입니다. 이거는 싸우는 시기예요. 모세가 바로와 대결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것은 신앙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행해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죽인 것도 무서운 대결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어요. 대제사장에 붙들려가서 감옥에 갇혔지만 기쁨으로 나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땅이 흔들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결국 감옥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지하의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사탄의 세력과 대결해서 싸우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요 그동안 배운 진리로 젊은 세대를 가르치고 지혜를 전해주고 마지막 희생을 준비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느 하나 아름답지 않은 시기가 없습니다. 다 아름다운 시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린아이 때인지 청소년인지 장년인지 청년인지 장년인지 노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인 청년들이 많아야 마귀들이 쫓겨납니다. 마틴 루터가 보름스 회의장에서 교황주의자들과 대결했던 것은 영적인 청년기였어요. 이런 청년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시련, 연단, 청소년기를 거쳐야 돼요. 시련과 연단의 청소년기를 거쳐야지 청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더 성숙하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요한 서신을 보면 요한은 매우 늙었어요. 사랑으로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늙었지만 사랑으로 가르쳐요.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신앙적인 노인이 없으면 지혜가 부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지혜는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민과 방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축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치료되는 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연륜과 노년에서 나오는 조언들은요 그대로 약이에요.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치 먹을 수 있는 음식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충분히 맛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온다 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고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멋지게 창조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정말 멋지게 창조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삶을 남겼어요. 모세는 이집트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서 이집트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이집트에서 왕자로 대우받으면서 잘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에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록은 깨지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200만 명을 탈출시킨 예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걸어간 자 중에서 실패한 자가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정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실패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서 역사에 남은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참으로 신실한 분입니다. 인자하다, 그 말 속에는 생명을 걸고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생명을 걸고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사람 중에 망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적용함으로 자라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 시대가 있어요? 청소년 시기로 자라나세요? 청년의 시기가 되세요? 장년과 노년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인생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래요. 순수한 말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열렬하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먹으셔야 됩니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끌어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끌어오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정말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버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두렵고 염려될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열렬하게 사모함으로 묵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매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 하나에 인생을 걸게 하옵소서. 말씀을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 내가 큐티하며 받은 말씀, 내가 통독하면서 들은 말씀, 읽었던 말씀, 내가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말씀, 이 말씀을 선포했던 말씀을 적용했던 말씀,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서 역사합니다. 모든 불가능을 뚫고 갑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끌고 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로로 바른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의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